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며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하는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함 없는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아니면 짬짜면을 먹을지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내가 선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모든 삶을 거룩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주권으로 택하여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두신 계획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며 거룩하게 살면서 전에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을 따라 사는 삶은 내가 몰랐기 때문에 쫓았던 삶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탐욕을 쫓아서 살았던 이유는 내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르고 쫓았던 욕심과 욕망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택하여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이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거룩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순종하라고 권면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탐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택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순종하는 자녀로서 택하신 분이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며 나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1960년대 노래 가수 최희준의 하숙생의 가사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의 삶은 바로 나그네 삶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향이 아닌 이 세상은 지나쳐가는 곳에 불과합니다. 나그네 삶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을 의미할까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버지 앞에 서는데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버지 앞에 서는데 두려움은 필요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두려운 마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탐욕을 따라 살아갈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 삶인데 본향을 향하지 않고 옛 습관을 따라 향해 걸어가는 것에 그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내 생각, 내 탐욕에 이끌려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검,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영혼을 깨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간주한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라고 번역된 구절은 헬라어 원어의 뜻이
마음의 허리에 허리띠를 메고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허리에 허리띠를 매다 라는 것은 여행이나 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옷을 단단하게 묶고 가죽띠로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알았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정은 전쟁을 나가는 거나 또는 먼 길을 떠날 때 허리띠가 흘러내지 않거나 흔들리지 않게 굳게 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정신을 차려서 라고 쓰여진 그 단어의 의미는 술 취함같이 몽롱한 정신의 반대인 맑은 정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유적으로는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올바른 판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허리띠에 띠를 메고 길을 건널 때 또는 길을 떠날 때 항상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택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나의 삶이 저절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 마음의 허리띠를 메고 맑은 정신으로 옳은 판단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의 옳은 판단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2절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제인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뜨겁게 사랑하고 23절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증언합니다. 더불어 구약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말씀은 영원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6장 40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묵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 7절부터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 근신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허락하실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깨우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순종하는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처럼 이 세상에 미련을 두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변 상황에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며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사답게 허리에 허리띠를 굳게 고쳐매듯 우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맑은 정신으로 옳은 판단을 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도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을 구원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를 택하여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삶, 굳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며 내 영혼을 깨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감화시켜 주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세심하게 주관하여 주시고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적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간절히 마음 다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